오늘은 가정의 달 5번째 주일로서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곧 교회요 가정입니다. 내가 곧 교회요 내가 곧 가정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세상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수많은 기관들과 단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와 또 정부와 정당과 기업들, 그리고 학교나 시민단체 등 이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동체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은 구약의 창조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창조를 하셨고, 교회는 신약시대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이 그리고 바람처럼 강림하시게 되면서 교회는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하나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탄생한 가정과 교회일까요? 그래서 대단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깊은 무덤에 잠을 이루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잠을 기반으로 교회는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서 신부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옆구리에 칼과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이 고통의 해산을 통하여서 교회는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신부가 된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에게 감탄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몸이요 나의 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세운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과 교회는 서로 마치 닮아 있는 쌍둥이처럼 여러 가지 모습에서 서로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 의미를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교회가 곧 가정이고 가정이 곧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곧 교회다, 내가 곧 가정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 따뜻해야 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따스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함께 살펴보시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여러분, 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곳의 원초적인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느껴져야 할 행복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따뜻함, 따스함이라고 대변되고 있는 평화, 그리고 안정, 감사, 기쁨, 사랑과 용서, 그리고 어쩌면 가정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서로를 향한 존중감과 신뢰, 이와 같은 것들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됨으로써 말씀 그대로 가정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주고 있는, 이 주제가 주고 있는 의미고, 그리고 어떻게 그 가정을 세워가고 꾸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숙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은 바로 피로써 맺어진 혈연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혈연의 관계가 끊어내지를 못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피로써 맺어진 혈연의 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때로는 부족하고 또 서로 간에 약점이 있어도 이 피로써 맺혀 있는 형제와 가족의 연은 결코 끊어지지도 않고 끊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함께 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고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한 피를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요. 얼굴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른 우리 모두가 한 개인이 하나의 가족을 이룰 수 있고 하나의 영성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특별함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동일하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피라는 것,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저에게도 흐르고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흐르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을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가장 뿌리 깊은 그런 영성이기도 하고, 끊어낼 수야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런 은혜로 사랑의 줄로 저희는 그렇게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회자들에게 참 허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영적 리더들에게도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흠과 허물을 향해서 헐뜯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취할 삶의 도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적으로 건강한 교회도 될 수가 없을 것이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치 벌거벗었지만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가정처럼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허물과 약점까지도 함께 품어주면서 오히려 더욱더 발전적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와 이 교회의 강단의 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낮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강단 쪽에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러분 많이 낮아졌지요. 교회 문턱도 마찬가지고. 그래 앞으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우리 교회가 세워갈 그런 교회의 모습, 나중에는 그런 내면의 모습들 보면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회중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극장식처럼, 그래 강단이 제일 아래에 있어서 찬양대에게 늘 미안한 게 제일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이거 앞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불편한데 또 옆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 거기다가 또 얼굴까지도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목 운동을 좀 하세요. 여기서의 강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문턱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건물로서의 그 다음에 외형으로서의 문턱과 강단의 턱을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내적 의미는 권위적인 것들, 나의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집감들, 이런 것들이 유화해지고 그런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낮은 곳에서 오히려 섬김으로 그렇게 잘 융화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낮은 것이고 그것이 강단이 낮아지는 것이지요. 성관 얘기지만은 제가 첫 목회를 나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어쩌다가 처음 부목사로 목회를 저기 온양온천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백 목사, 화장실 갈 때는 절대 교인들과 함께 가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됐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같이 가면 교인들에게 목회자의 신비감이 사라진다나? 한때는 여러분 강단의 신비감 속에 또 한때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비감 속에 쌓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적 권위를 아마 나타내고자 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비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이나 그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절절하게 그 교회 속에서 그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설득이 되고 해석이 되고 느껴지고 감동이 되는 것이 신비감이지, 그저 안개 속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권위스러운 목회자야, 이것이 목회자가 서야 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 교회의 문턱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40년 다니면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40년 우리 교회 다녔다고 해서
50년도 다니신 분이 있고 60년도 다니신 분들이 수두룩하게 계신데, 근데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또 좋은 은혜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2세대, 3세대가 같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떨어져 있어도 또 주일이면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장점 중에 장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그것이 또 다른 우리 교회의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아주 똘똘 뭉친 가족 공동체, 그러다가 어쩌다가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헤집고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그 낯설음이 사라지고 여기가 내 가족이고 여기가 내 신앙의 영적 본향과 같은 곳이라고, 내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너무 강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반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그런 우리의 교회의 장점이 고집스러운 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더욱더 단단하게 사랑의 삼겹줄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지.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취해야 할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따스함인 것입니다. 포근한 사랑의 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따뜻함, 또 그런 사랑의 품,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아까 읽으셨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마음판에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가 부르심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힘써 지키라. 저는 우리 성지 식구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영성의 기품은 고요함에 있습니다. 고요함에 있어요. 여러분, 깊은 물에는 바위를 던져도 풍덩하고 깊은 소리가 나요. 은혜의 기품은 고요해. 굉장히 부드러워. 아주 유해. 여러분, 한 생애를 사시는데 너무 까칠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예민하게 살지 마세요. 깊은 물처럼, 깊은 바다처럼 사세요. 세상의 온 천지의 만물들이 다 흘러서 골짜기가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서 마침내는 바다에 다 가서 안기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바다는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는 것처럼, 예수는 온 세상의 어떤 죄악의 사람이든 어떤 성품의 사람이든 어떤 삶의 환경을 가진 사람이든 예수는 다 품어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고요함과 기쁨과 부드러움과
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품 안에 안기지 못할 삶이 없다는 거지. 때때로 우리는 조금만 다가오면 가장 예민하게 확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부드럽게 사세요. 유함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야 돼. 교회는 세상을 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이 교회의 문턱을 찾아올 때에는 그 삶이 어떤 지침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눈물을 가지고 왔든지, 심지어는 세상의 강도와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도피성을 찾아서 찾아올 때에는 그 도피성 안에서는 누구라도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구원의 도피성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이 교회의 문턱, 성도들의 문턱이 낮아져서 이 안에서는 다 쉼을 얻는 거예요. 평화를 찾는 것이고, 내 마음의 쉼터고 내 영혼의 안식처가, 여러분, 바로 여기. 그래서 십자가 앞에 누구라도 찾아왔을 때 이 주님이 참 잘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참 까칠한 교회들이 많고 공격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 성지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깊은 교회예요. 고요한 교회예요. 부드럽고 유한 교회예요. 아멘. 네. 자, 두 번째, 성지교회는 내 인생의 선물처럼 찾아온 내 생애의 가족 같은 곳이야.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선물처럼 부여해 주신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정이고 내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1절과 12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를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있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로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하셨을까? 초등학교 아이에게 던지는 질문 같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걸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래서 자기를 치료해주고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의 재물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치료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 친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사람이 친구인 것은 어린아이도 삼척동자도 다 알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한 질문을 예수님은 왜 하고 계신 걸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외로운 사람을 보면서, 버림받은 사람을 보면서, 소외당한 사람을 보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야. 성전에서, 성전을 돌보면서 성전 안에서 신앙의 이 가장 훌륭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살려주고 자기의 것들을 투자해서 이 사람을 위해준 사람,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라 인정받지도 못하고 죄인이라 낙인 찍히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던져지고 있는 이 의미, 친구란 어떤 사람이냐? 아픈 사람을 보았다고만 해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알았다고만 해서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보았으면, 고통을 알았으면 구체적으로 그의 고통 속에, 구체적으로 그의 눈물 속에, 그의 괴로움 속에, 그의 소외당함 속에 참여하는 것을 친구라고 한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교회야. 이게 예수의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의 아픔, 형제의 삶의 고통, 형제의 눈물,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그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눈물 속에 참여하며 그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이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나 같이 보내주고 떡이나 나눠 먹는 정도의 이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희생과 헌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이며 이웃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 그 친구와 그 이웃이 바로 오늘의 우리 교회고 오늘의 우리 성도들이고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처럼 찾아온 이웃인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처럼 찾아온 내 가족. 그래서 그분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분 때문에 내 눈물이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내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대통령에 취임할 때에 취임사로 들렸던 연설문의 한 대목이 여러분 마음판에 떠올랐습니다. 그 대목을 좀 띄워주실래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국가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시다.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질문도 어쩌면 동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묻지 말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샘물방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교회는 지경을 해서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머리에 이고 지고 나르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지었다고 그러셔요. 그런데 저 샘물방을 특별히 지을 때에는 목사님 저 샘물방은요 포크레인으로 판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 샘물방은요 호미로 캐고요 괭이로 뒤집고요 삽으로 파서 저 샘물방을 만든 거예요. 돌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때 사진의 역사 속의 사진을 보니까 다 여기 앞치마에다가 돌, 그 다음에 가마니, 그 다음에 삼태기라고 이런 거죠. 거기에 돌들 그렇게 이렇게 날르는 모습들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커다란 돌들이 그래서 더 이상 캐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샘물방이 저 정도 크기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땀방울과 성도들의 피가 곳곳마다 다 그렇게 묻혀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날에는 아마 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나에 무엇을 베풀어 줄까? 혹여나 그런 것은 아닐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삭개오,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 민족에게서 버림받은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소외당하고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사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사람. 그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삭개오의 인생에게 놀라운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가진 재산 다 내어놓고 혹여나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착취를 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안에 모시고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하지요. 저가 죄인의 집에 죄인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그런 소리에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삭개오를 향해서 들려주셨던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룰 속에 삭개오는 철저하게 소외당한 사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 버림받았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룰 안에, 틀 안에 삭개오를 끌어당기는, 이제부터는 삭개오가 외인이 아니라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고 우리의 한 식구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인 거예요. 교회는 내 삶에 외진 것들이, 내 삶에 고통스러운 것들이, 그래서 이 삶의 한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룰 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살았던 내 삶의 인생들이 송두리째
그 사랑의 품 안에 들어와서 건강한 삶을 회복시키게 하는 것, 내 삶이 그렇게 행복과 기쁨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더군다나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런 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창조의 룰 안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오늘 끝마치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완성된 교회는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교회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한 기둥기둥들이 되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